안녕하세요, 장경입니다. 좋은 주일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예배 드렸어요. 새해 표어가 저희 교회 새해 표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더라고요. 네, 강하고 담대하기 전에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혼자 여행을 해보니까 참 좋아요. 네, 혼자 여행을 자주 해야겠어요. 좋네요.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상황상, 잠깐 좀 이렇게 나갔다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은 여정이었어요. 근데 저도 집에 가기 전에 이번 여행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왔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일기장처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조문을 해주셔서 되게 더 많이 감사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이제 제가 서울로 가는 길에 리버레인이라는 카페예요. 루프탑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아요. 어제보다 좀 덜 추운 것 같고 바람은 부는데 여기 그래도 또 한번 보여드려야지. 강이 있어요. 바로 앞에. 멋있죠? 예, 요 뒤는 산이 있고 이렇게 루프탑이 있어서 오전에 조금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 잠시만요. 아이고. 돌리려고 하는데 안 돌아가요. 됐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 실제로 조문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여차저차한 과정들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하는데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은폐하기도 하잖아요. 은폐한 건 없지만 그래서 글로 쓸까 하다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제 언어로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제게도 또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과의 관계의 어떤 그 틈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문하신 분들께 대한 의당한 감사의 표시고요. 그리고 제 이번 여행의 마침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우리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친구가 사는데 영국은 이렇게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면 한 일주일간은 가족끼리 애도하고 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 그 다음에 조문객들을 이렇게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국만 그런지 저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장례 문화는 잘 몰라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되게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장례는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오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첫날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 장례 빈소 자리가 나지 않아서 저희가 되게 작은 방을 첫날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맛집 식당처럼
줄 서 있다가 식사 못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차갑게 냉동 안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손님이 많으시면 다음날부터 장례를 치러도 된다라고 했는데 냉동 창고에 아빠를 계속 두는 게 그게 일단 편치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제 작은 빈소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날 조금 넓은 데로 옮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곧바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뭐 애도라던가 뭐 이런 거보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로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방금 제가 한 그런 것처럼 얼른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유교적 풍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개인이나 가족보다 공동체나 마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또 문화가 관습이 좀 작동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혹시라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또 우리나라의 그런 고질적인 습관이 작동되는 거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을 오히려 좀 잊어버리고 한다라고 하지만, 또 장례를 끝나신 분들을 보면 그 나중에 슬픔이 밀려온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고 해서 사실 주워 들은 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의미로 정말 그렇게 하는 건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8월 달에 말기암으로 발견이 되셨어요. 2025년 8월 말에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한병세포암이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담낭암의 일종인데 매우 희귀한 암이고 발견이 되면 예후가 매우 안 좋고, 그리고 통증이 없어서 말기에 발견이 되는 암이라고 해요. 저희 아빠도 십이지장의 출혈에 의한 빈혈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이 병을 알게 되었고, 이미 상태는 항암이나 수술이 불가한 상태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거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저도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문도 가고 또 천국 가시길 바란다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사실 되게 주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한테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달랐어요. 그래서 또 아빠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8월부터 12월까지 병원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꽤 오랫동안 사셨는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람이 부는데 저 안 추워요. 괜찮아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빠는 음식이나 운동 같은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의지를 되게 강하게 불태우셨어요. 말씀으로는 인면이 제천이고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으신 분이었고 긍정적이고 의욕도 있었고, 실제로 이 말기암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혈압이나 당뇨 이러한 병이 전혀 없었던 분이에요. 눈이 한번 심하게 크게 다치셔서 안구 이식을 받아서 한쪽 눈은 거의 이제 실명 상태셨지만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어쩌면 의욕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노나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런 이제 성품은 아니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몸의 증세가 점점 나 내일은 저기 가서 황토길을 좀 걸어야겠다 하면 그 다음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조금 튼튼한 등산 스틱이 있으면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등산 스틱은 사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몸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빠가 원하시는 거 해주는 게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정도더라고요.
그랬어요. 기도도 하고 저도 신앙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기도하고 또 해줄 수 있는 말들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아픈 상태에서, 그리고 저는 얼만큼 아픈지를 사실은 모르잖아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빠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얼만큼 위로와 소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물론 했지만 닿지 않는 느낌으로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의 몸이 계속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나중에는 아프더라도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는 승합제나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몸이 이겨내는 정도의 수치가 이제 팍팍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몸이 견뎌내는 것들이 이제 내려갔을 때는 살아 있을 때나 또 천국으로 건너가실 때나 그냥 평안함이 유지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붙잡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기도를 하지 않나요? 세상 모든 신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또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주변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병이나 죽음 이런 거는 상대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족, 또 내가 당한 일이 가장 큰 일이지 뭐 누군 더 힘들다 덜 힘들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서 그래, 이렇게 참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친구들을 만나는 행사가 뭐 돌잔치, 결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이런 데를 많이 이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렇게 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종교가 있든 없든 겪는 과정이 여기까지예요. 맞죠? 네. 그랬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아빠의 몸은 소생되지 않고 육신의 이제 생명은 다 이제 끝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되었을 때, 이제 뭐 사랑한다, 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들, 아빠 너무 아프지, 어떡하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최선이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아빠의 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좀 위급 상황이 한 번 있었고, 일요일에 저희 교회 말씀이 죽음을 죽이다였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세븐 사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이 저희 가족이 지나가는 그 과정하고 되게 말씀이 생명력이 항상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정말 큰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진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 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더 사셨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몸이 버텨내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는 말을 못하고 듣는 것만 가능한 상태이셨고, 제가 코를 너무 훌쩍이죠. 어떡하지? 휴지가 없네. 그래서 그날 말씀이 제게 되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먹고 제가 소화를 하고 그날은 가서 감에 갔거든요. 이제 일하고 이제 뭐 저쩌고 제가
페북에 쓴 것처럼 그 다음날 강사들 이렇게 어워즈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이제 아빠를 혼자 찾아갔어요. 근데 혼자 간 날이 상당히 많았지만 혼자 가면 저는 주로 아빠 발을 많이 주물러 드렸어요. 간이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이제 좀 떨어져서 발이 엄청 부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오면 아빠 항상 발을 주물러 그래서 저는 아빠 발을 손 만지듯이 항상 주물러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이래 왔어요. 나중에는 아빠가 제가 오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응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러실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제가 생각할 땐 마지막 날이었죠. 아빠를 혼자 만나러 밤에 갔는데 임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병실이 아니라 처치실에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 너무 아파서 어떡해, 많이 아프지, 이런 말들 사실 도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빠의 입장 안 돼봤지만 그날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한테 지금 너무 중요한 건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아빠한테 그날은 제가 기도를 한 게 아닌데, 어쩌면 그게 제 기도죠. 근데 기도가 아니라 제 언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귀에 아빠에게 소곤소곤 했어요. 아빠, 내 말 잘 들리지? 청각이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내 말 잘 들리지?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아빠, 이제 아빠는 진짜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가면 나도 곧 갈 거야. 우리 가족들도 여기서 잘 지내다가 그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아빠 먼저 그 집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 이 땅에서 살 때는 20평짜리 30평짜리 집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우리 아빠가 지나온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내 집 마련의 시대.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있잖아, 진짜 집이 있어. 아빠 거기 가는 거야. 먼저 가 있어. 그리고 우리 또 만나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도 눈물이 되게 많고 저도 눈물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안 울었어요. 마음이 되게 평안했고, 아빠가 제가 본 중에 제일 많이 우셨어요.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아빠가 눈을 계속 찡그려요. 근데 눈을 수술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유리가루가 꼭 들어간 것처럼 몸에 수분이 다 말라가니까 눈을 못 뜨셔요. 근데 눈을 꼭 이렇게 눈을 뜨려는 사람처럼 눈을 계속 움직이셔서 제가 이제 아빠 얼굴 앞으로 이렇게 갔는데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고 있었어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제 얼굴을 딱 보시더라고요. 제 웃는 얼굴을 보셨어요. 그리고 눈을 다시 감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을 불러드렸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잘 몰라서 펴놓고 불렀어요. 노래 불렀어요. 찬양 아빠한테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요 진짜 집을 얘기하고 나니까 아빠한테 아빠 그 집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진심을 담아서 하지 못했던 말을 그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아빠 거기 우리 진짜 집이 있어. 우리도 갈 거야. 또 만나.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너무 사랑하셔. 이 말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계속 우셨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겨워서 끝내는 삶이 아니라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거기 건너가 볼까? 그러니까 고통이 싫어서 떠나는 내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70평생 살아온 우리 아빠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한 발자국 옮겨놓는 그런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게 그냥 모르겠어요. 어디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도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내일도 와서 내가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럴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경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손잡고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얘기 하면 아빠 그냥 가도 괜찮아. 거기가 진짜 집이니까 가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귀가 들리시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왔어요. 간호사님 말로는 그 이후에 급격히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제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좋아지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희가 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저희들의 이제 가족의 기도가 좀 바뀌었죠. 이제 고통이나 우리의 사랑으로 아빠를 붙잡고 혹은 뭐 위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빠한테 이야기해주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그러니까 관계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더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사실 그 장례 중에 영정사진 앞에서 저희가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을 때 아빠랑 사진 찍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왜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야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냥 그래 하고 다 찍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좋아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왜 우리 아빠가 이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얼만큼 아픈지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아빠여야만 했는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제가 정말 그냥 살아 생전에 저한테 말 안 해주실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는 뭐 이렇게 뭐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보이실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간사의 어떤 비밀들을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질문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믿는 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되게 건방지죠, 그죠? 근데 저는 해요. 근데 뭘 봤냐면요, 장례식장에 조문으로 오면 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아버지의 지금 이런 사연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이게 있으시잖아요. 이게 죽음에 대한 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데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조금 놀랬던 거는 뭐 그 사진 찍는 과정도 사실 되게 자연스럽고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 폰이 잠겨 있어서 저희 아빠가 베트남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 회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분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근데 거기 분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과장님 한 분을, 여자 과장님 한 분을 알았는데 저랑 페이스북 친구분이세요. 혹시라도 그분이 보실까 싶어서 제가 사진 찍은 걸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보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아이보리라는 회사에서 오셔서 조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잘 가셨다고 많은 직원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었는데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믿는 분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죽음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게 단지 그 이틀의 그걸까? 그러면은 좀 억울하죠? 억울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빠가 세상에 해놓고 간 그냥 그런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아빠가 저희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하셨었어요. 뭐 이제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창고 정리를 하면서 아빠 짐을 제 차에 몇 개 갖고 있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짐들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빈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하셔요. 저희 회사에 한 3, 4년 됐거든요. 회사에 출근을 하시고 빈 가방이니까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방을 왜 갖고 와? 그랬는데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냥 뭘 들고 갈 데가 있다는 게 되게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그래서 좀 알고 있어요. 감사하게. 아빠가 항상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 제 가족, 우리 언니랑 남동생도 다 사랑해 주셨지만, 저랑은 또 회사에서 같이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빠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날 아빠를 가서 혼자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저는 장례식장에서 되게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별로 안 울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걱정돼서 다들 한 발에 달려오셨어요. 제가 잘 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진짜 안 울었어요. 그 이유는 그 전날 그 평안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또 저희 가족에게 흐르는 어떤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이거는 천국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 그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보신다면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 뭐 조금 더 잘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거든요. 네. 죽음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얘기해 주셨어요. 안 믿는 제 친구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부럽다고 부모님을 너처럼 보내주고 싶다고 얘기하셨고 했고 내 친구들도 그게 너무 또 감사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제 삶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믿는 분들도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에 취해서 슬픈데도 안 슬픈 척하거나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슬픔을 잠깐 보류해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좀 배운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근데 저희 가족이 사진을 보면 믿음의 명문가정 같잖아요. 믿음의 명문가정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믿음의 명문가정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저희들은 뭐 교회도 다르고 사실 교회도 다르고 막 이러면 약간 믿음의 색깔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나 양이나 뭐 모양이나 형태가 다 달라요. 우리 가족도 다 다른데 제가 이번에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됐건 뭐가 다르건 뭐 어쩌건 간에 천국은 넓어요. 천국 앞에서의 소망은 똑같아요. 하나였어요. 그게 저희 가족들이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확인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견이 없었어요. 천국 앞에서는. 천국은 넓어요. 그 집은 진짜 넓어요. 방 빼라고 안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번 여행의 마침표이자 또 페이스북 조문해주신 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되게 감사했어요. 그 마이 과장님께 연락 닿기 위해서 아이보리 회사에 알려야 돼서 혹시라도 싶어서 그 사진을 올린 계기가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조문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계기가 됐고, 네, 이제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이제 정혜숙 배우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마 하늘나라에서 사자랑 친구 먹었을 거라고. 이찬혁 그 악동 뮤지션 이찬혁의 뭐더라? 장래희망이라는 곡 있잖아요, 노래. 거기에 보면 사자랑 친구 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아빠 하늘나라 가서 사자랑 지금 친구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많은 어린 양들과 형제자매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이 터닝 포인트였는데요. 저한테도 되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살면서 막 뭘 하고 뭘 넓히고 뭐 이제 이런 거보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되게 소망이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쓰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평안히 하나님 품에 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냥 진짜 평범해요. 적당히 미워도 하고 적당히 서로 상처도 주고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저희는 아빠가 오히려 아프면서 그동안 살았던 시간 동안보다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 평범하죠? 평범 이하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러니까 적당한 가족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되게 좋다라거나 뭐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분량도 달라요. 형태도 달라요. 속속들이 서로 몰라요. 그냥 그렇게 평범해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네. 그게 그 사진 뒤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저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번에 조문 왔던 문수경이라는 친구가 동산교회에 저를 이제 전도했거든요.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장로님 딸 하나가 엄청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걔는 믿음의 명문 가정의 딸인가 봐요. 그래서 엄청 잘난 척을 해서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갔어요. 웃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천국 앞에서는 모두 공평하다. 예수님을 믿는 한. 그걸 알았어요. 믿음의 수준, 뭐 형태, 모양, 뭐가 맞네 틀리네 그런 거 무의미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 꼭 믿으세요. 교회 가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는 너무 중요해요. 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는 믿는데 누구의 부모님은 안 믿으시고 이렇게 가족이 안 믿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럴 텐데.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효녀 같고 저희 아빠를 되게 절절히 사랑하는 딸 같고 이러잖아요. 사랑해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하는데 또 좀 다른 것들이죠. 이렇게 영혼에 대한 그 아빠지만 아빠니까 가족 간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 너무 애처롭고 안 됐잖아요. 다 자식이든 부모든. 근데 그런 정도지 제가 되게 효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되게 마음이 착하시고 고우셔서 저런 마음을 먹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요. 어느 누구나 어느 가족들에게나 그렇게 가족이 큰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 앞에 서면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이 아니라 제가 제 언어로
또 좀 또 어설프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말이 다 끝나니까 이제 춥네요. 안 추웠는데 추운 줄 몰랐는데. 좋다. 이제 저도 이 땅에 있는 진짜 집에 가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진짜 집. 이제 여행을 마치고 2026년에도 뭐 대단한 플랜을 갖고 살기보다 그냥 한 발 한 발 잘 걸어가고 그러면서 말을 끝냈더니 막 추워지고 있는데 염색도 좀 하고 염색해야겠죠? 잠시만요. 강 보여드릴게요. 좀 걸어가서 제가 여기에 이 카페에는 책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5층인데 1층에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검색을 했거든요. 책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데를 찾아봤더니 책이 있는데 문학과 비평사? 거기서 나온 되게 단행본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내려가서 좀 책도 좀 보고, 사실 막 머릿속에서는 2026년에 대한 어떤 막 업무적인 어떤 그런 플랜도 해야지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차차 하죠 뭐.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좋죠. 여기가 북한강인 것 같아요. 그 가평에서 좀 나와서 이렇게 설악? 양평?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조금 꺾으니까 이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사실 막 일상에서 떠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니까 훨씬 더 뭐랄까요, 좀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고 넓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저는 이번 이렇게 여행하면서, 여행이라기보다 재밌었습니다. 네, 새해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또 살아갈 길들을 잘 살아가고,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도 좋아요 많이 안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네, 또 이렇게 다들 되게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일상들 속에서 서로 그냥 또 잘 살려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매일매일 편안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층에 내려가서 책 보다가 진짜 집에 가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진짜 집에.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고. 안녕.